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은혜의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에게 귀한 은혜 받고 힘을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 드리는 손길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주셔서 언제나 저들의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또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육신적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환경도 풍성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 주셔서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종의 입술은 감춰 주시며 오직 진리의 말씀만이 바르게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말씀을 받고 마음속에 새기며 삶 가운데 아버지 그 말씀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보니까 이제 7년 풍년 이후에 7년 흉년이 시작되고 또 한참 이제 계속되어서 흉년이 계속되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 기근이 더욱 심해졌다 이렇게 13절에 시작하고 있죠. 기근이 더욱 심해졌다. 그래서 사방에 먹을 것이 없었다. 애굽 땅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도 먹을 것이 없어서 기근이 심해져서 먹을 것이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졌죠. 바로 이런 상황에서 요셉이 이제 그들에게 어떻게 양식을 공급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정책을 펴고 토지법을 세웠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세 가지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양식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기근이 심해지니까 이제 사방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양식을 사러 왔습니다. 누구에게 왔습니까? 요셉에게 양식을 사러 왔죠. 왜 요셉에게 양식을 사러 왔을까요? 뭐 쌀 사러 가려면 마트로 가야 될 텐데 왜 요셉에게 양식을 사러 왔을까요? 사방에는 양식이 없고 기근만 가득하고 누구에게 와야 양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요셉에게 와야만 양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요셉에게 와서 양식을 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극히 뭐 너무나도 그 평범하고 별것 아닌 건 얘기 같지만 양식이 있어야 양식을 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양식을 미리미리 준비를 해놓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도 그렇지만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영적으로도 우리가 양식을 쌓아 놓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나 먹을 것도 쌓아 놔야 되겠지만 이왕이면 양식을 많이 쌓아 놓으면 다른 사람이 어려울 때 그 양식을 나눠 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요셉이 양식을 많이 쌓아 놓으니까 사방에서 사람들이 양식을 사러 요셉에게로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기근이 있어서 그들이 이제 요셉에게로 왔는데 이 기근은 육신적인 양식의 기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양식의 기근도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인 기근이 올 때 우리가 미리미리 양식을 많이 준비해 놓으면 그 영적인 기근을 우리가 잘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또 내가 많이 쌓아 놓으면 다른 사람의 영적인 기근을 내가 해결해 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양식을 잘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영적인 양식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양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우리 속에 계속해서 말씀을 심어 놔야 되고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고 말씀을 쌓아 놓아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영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내가 말씀을 저장해 놓으면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으면 다른 사람의 영적인 기근을 우리가 해결해 줄 수도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귀갈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말씀에 양식이 없어서 기갈할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근을 보내신다고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육신적인 양식 뭐 쌀, 곡식 이런 것만 기근이 오는 게 아니라 영적인 기근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으로 영적 기근이 오지 않는다는 법이 있을까요? 여기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하나님의 영적인 기근, 말씀의 기근을 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저장해 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래야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지금 아무 문제가 없다고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원치 않아도 기근이 오면 어쩔 수 없이 우리도 말씀을 듣지 못할 그런 환경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말씀 듣고 성경도 내 마음대로 읽을 수 있고 그러니까 아예 그런 일은 우리에게 없을 거야. 없을지 있을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앞으로의 인생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들 지난번 코로나 시절을 지냈잖아요. 지내면서 예배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한 상황을 여러분들이 겪었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한 일이 있지 않으라는 법이 있습니까? 그런 법이 없어요. 그래도 그때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못 드려도 요즘은 뭐 이렇게 그 유튜브로 영상으로라도 예배 드릴 수 있는데 그것조차 끊어질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것조차 끊어지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새기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새기고 있어야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은 그냥 지금 문제가 없다고 문제 없는 것이 아니라 항상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 양식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이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 자체가 우리의 영적인 양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6장 55절에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양식으로 인하여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늘 예수님의 생명이 넘쳐야만 그 생명을 붙들고 살 때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양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예수의 생명이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예수님의 생명이 없으면 뭐가 없는 겁니까? 양식이 없는 거잖아요. 양식이 없는 거면 교회에 누가 양식 없는 사람이 올 이유가 없어요. 교회 와서 그냥 뭐 레크레이션이나 하고 놀다 가고 그런 거는 혹시 교제나 하고 그런 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더 이상 교회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생명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양식 예수의 생명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으면 그것은 교회로서의 생명을 잃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빵집에 빵이 없으면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나셨죠? 베들레헴 무슨 뜻인지 아시죠? 떡집이라 이런 뜻이에요. 떡집에 떡이 없으면 빵집에 빵이 없으면 그거는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림만 뭐 그 뭡니까 메뉴표 잔뜩 붙여놓고 그것만 붙여놓고 실제 빵이 없으면 그거는 그림의 떡이죠 말 그대로. 교회가 그냥 메뉴판만 잔뜩 있지 실제 양식은 없다고 친다면 그거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말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의 생명이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저거는 목사님들한테만 해당되는 거야. 그럴까요? 물론 목회자가 말씀이 있어야 되고 생명의 양식이 있어야 되겠죠. 당연한 것이겠죠. 그런데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가 생명의 양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오면 새신자 오면 목회자만 바라보고 있을 겁니까?
성도들 누구라도 그에게 생명의 양식을 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셨죠. 근데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 때 그 양식을 먹은 사람이 몇 명입니까? 남자와 여자 외에, 아니, 남자와 여자 외가 아니라 여자와 아이들 외에 5천 명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보통 한 2만 명이 넘을 것이다, 그렇게 추산을 하죠.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의 양식을 예수님이 먹이셨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일일이 그 사람들에게 나눠주셨나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셨고요, 제자들이 그것을 예수님께 받아서 그 사람들에게 제자들이 나누어 주었어요. 그렇다면 제자들이 대략 몇 명 정도 나눠줬을까요? 12명이니까, 제자가 12명이니까 2만 명이 넘는 인원이라고 한다면 한 사람이 1000명 이상씩을 나눠준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받아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양식을 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물론 목회자들이 가장 중심이 되어서 생명의 양식을 나눠줘야 되는 것이 맞지만, 우리 성도들도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되고요, 예수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목회자들이, 또 우리 교사들이, 구역장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그것을 나눠줄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요셉이 어떤 정책을 폈는가, 또 어떤 토지법을 제정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에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요셉에게 와서 양식을 삽니다. 양식을 사는데 어떻게 삽니까? 처음에는 돈을 주고 샀어요. 그 다음에 돈이 떨어지니까 뭘 주고 샀지요? 가축을 가지고 또 양식을 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축까지 떨어지니까 자신들의 땅을 바치고, 그리고 몸도 바치고 종이 되어서 이제는 양식을 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이제는 모든 것, 돈, 가축,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땅과 몸까지도 다 요셉의 소유가 되고, 요셉이 그것을 바로에게 주어서 바로의 소유가 되어지게 되죠. 그래서 모든 것이 누구에게 돌아가냐면 바로에게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이제 현대 이제 해석하는 사람들이, 아, 요셉이 악법을 제정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가난한 사람들의 그 가난을 이용해 가지고 다 노예로 삼고 땅도 다 뺏어버리고 그들의 근간을 다 뺏어버렸다. 그러므로 요셉은 악법을 만든 사람이다. 역시 요셉도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공산주의와 똑같다. 땅을 다 국유화시켜버리고 그리고 그들에게 배급 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요셉은 결국은 나쁜 사람이고 공산주의의 원조다, 막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셉이 정책을 편 것, 그리고 토지법을 제정한 것이 과연 악법일까요? 만약에 그 사람들 말대로 악법이라서 요셉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너희들 땅이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농사짓고 먹고 살아라 그랬으면 그들은 다 어떻게 됐을까요? 다 그들은 그냥 굶어 죽는 거예요. 요셉은요, 악법을 제정한 것이 아니라 살리는 법을 만들었는 줄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셉이 제정한 법이 무엇입니까? 땅을 비록 국유화를 시키긴 했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에게 다시 나눠준 거예요. 나눠주고 나서 너희들이 농사를 지어라. 농사를 짓고 그 중에 얼마만 바치라고 했죠? 5분의 1을 바치고 5분의 4는 너희와 너희 자녀들이 생활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5분의 1만 바치라고 한 것은 당시의 이 시대적인 상황으로는 굉장히 아주 그야말로 저렴하게 세금을 아주 적게 거두고 그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다 해준 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요셉은 악법을 만든 것이 아니라 다 그들을 위해서 지금 좋은 법을 제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셉이 만들었던 법은요,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셨던 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셉이 이제 땅을 나누고 구획을 나누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이주시켜서 그 땅을 경작하도록 하죠.
오늘 본문 여러분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1절에 보면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요셉이 이제 땅을 다 이렇게 국유화시키고 나서 백성들을 그 땅 지역마다 이주를 시켜서 거기서 농사를 짓게 하고, 그들 중에 농사를 지어서 5분의 1은 바치고 5분의 4는 너희들이 먹고 생활하라, 이렇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법이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그 가나안 땅을 각 지파별로 다 분배를 합니다. 지파별로. 그래서 인구가 많은 지파는 좀 더 많은 땅을 분배하고요, 인구가 적은 땅은 적게 분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농사를 짓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땅도 비록 그들에게 분배해서 그들이 농사를 짓고 먹고 살게 했지만, 그 땅은 누구의 땅이라고 하느냐면 그 땅은 개인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땅이라고 분명히 못 받고 있어요.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그랬죠. 그리고 너희는 거류민이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 나그네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것은 다 누구 것이냐면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들을 분배해서 맡기고 농사 짓게 하고, 그리고 또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제사장에게 드릴 것은 제사장에게 드리도록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애굽에서 한 것과 훗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과 거의 흡사하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요셉이 세운 토지법 그리고 정책, 이것은 그 지혜는 누구로부터 온 것일까요? 그것은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들이 다 살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만약에 그들이 정말 보통 이 시대에 뭐 해석하는 사람들이 요셉의 법이 악법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 시대의 사람들이 만약에 그렇게 생각했다고 한다면 가만히 있을까요? 아마 폭동이 일어났을 거예요. 자기 땅 다 뺏어가지요, 양식 다 뺏어갔지요, 모든 거 다 뺏어가고 그냥 땅 뺏고 나서 겨우 배급 주고 이러한 상황인데, 그런데 만약에 요셉이 악한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면 그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켰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다 요셉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본문 25절에 보세요. 25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다, 그리고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바로 요셉이 그들을 위해서 선한 정책을 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들 중에 한 명도 굶은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요셉이 정말 그들에게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결해라, 땅도 너희들 거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다 했다면 아마 대부분 굶어서 죽을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의 은혜를 입으면 가난한 사람이 없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34절과 3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초대교회 얘기죠. 유무상통하고 다 사도들 앞에 갖다 바치고 밭도 팔아가 바쳤는데 가난한 사람이 없다 그래요. 여러분, 공산주의는 어떻죠? 공산주의가 다 땅 뺏어가지고 국유화시키고 그러면서, 그래서 그게 좋은 법이라고 사회주의자들은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게 좋은 법입니까? 그들은 잘 먹는 사람만 잘 먹지 가난한 사람들은 너무 가난해요. 북한만 해도 보세요. 김정은 보셨죠? 얼굴이 어떻습니까? 몸이 그냥 뭐 거의, 보니까 그 딸도 요즘에 가끔 TV에 나오더라고요. 딸도 보니까 아빠를 닮아서 포동포동 하더라고요. 그런데 북한의 인민들은 어떻죠? 인민들은 너무 가난하잖아요.
너무 가난해서 굶어 죽는 사람들도 많고 꽃제비가 되어서 돌아다니는 그런 아이들도 많고요. 그게 공산주의예요. 그런데 주님이 만드신 법은 공산주의와 다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주님이 만드신 것은 가난한 사람이 없고 모든 사람이 잘 되는 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바로 주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요셉과 같은 지혜자가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요즘에 경제가 너무너무 어렵다 그래요. 모든 것이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우니까 뭐 이상한 사기꾼들도 많이 생기고, 나라가 힘들수록 원래 도적이 창궐하고 그리고 사기꾼들이 늘어나고 그런 거거든요. 전세 사기 요즘에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것도 나라가 어려우니까 그런 일들이 자꾸만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대에 누가 필요합니까? 바로 요셉과 같은 지혜자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지혜자는 누가 내리는 걸까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이 나라의 정치판에, 그리고 또 교회, 그리고 또 가정, 그리고 직장, 교육,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지혜자가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그런 지혜자가 나오면 좋겠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믿는 사람만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면 얼마든지 쓰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가장 급속하게 발전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언제인지 다 아시잖아요. 우리 젊은 세대들은 잘 모를지 모르겠지만 우리 기성 어른들은 다 아시잖아요. 박정희 대통령 때 경제가 가장 급속하게 발전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뭐 한강의 기적 이런 말도 나왔고, 아시아의 4마리의 호랑이 용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급속하게 발전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을까요? 그때 한국 교회가 깨어 있을 때예요. 깨어 있을 때고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어른들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저만 해도 어린 시절에 부흥회 한 번 하면, 요즘은 부흥회 하면 며칠 합니까? 기껏해야 2박 3일 하고, 그것도 뭐 짧은 시간 하고 끝내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학생 때 이럴 때 부흥회 하면 일주일 내내 했고요. 그리고 한 번 하면 몇 시간 기본으로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밤새고 새벽 기도까지 끝나고 가고 막 그랬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여러분 또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박정희 대통령 칭송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분도 과실도 많지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리시면 불신자라도 누구든지 쓰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므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민족 가운데 지혜자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내리신 요셉과 같은 지혜자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대한민국, 또 여러분 가정, 직장, 모든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내리신 지혜자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정치인들이 뭐 어떻고 저떻고 욕만 하고, 저는 요즘에 뉴스 안 봐요. 너무 보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뉴스 안 본 지 꽤 됐어요. 근데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리신 지혜자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제는 야곱이 마지막으로 그 아들 요셉을 불러서 청을 합니다. 청을 하는데 그 청의 내용이 뭡니까? 이제는 내가 죽으면 이 애굽 땅에 장사하지 말고 가나안 땅에 장사 지내달라, 그런 청을 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는 27절 이하에 나오죠. 먼저 27절을 보니까 그 청을 하기 전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이제 애굽에서 생육하고 번성했다. 비록 이방 땅이지만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했습니다. 어떤 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하나님이 그러셨거든요. 가나안 땅에 있을 때만 너를 복주고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킨다. 그래서 애굽 땅에 있지만 하나님은 이 야곱을 지키시고 그에게 복을 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잘못하면 애굽에서 그냥 민족 자체가 없어져 버릴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근데 거기서도 그 민족은 번성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땅에 있지만 소멸되지 않을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본문에 생육하고 번성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소멸되지 않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여건은 어려울 수 있고 힘든 일을 만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킬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 같고 자꾸 좌절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예레미야 33장이 뭐라 그랬죠?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곱이 그 이스라엘에게 요셉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죽으면 여기에 장사 지내지 말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 장사 지내게 해달라. 그렇게 29절에 야곱이 부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애굽에서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그 앞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해서 정말로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너무 살기 좋고 거기서 그냥 편안히 누리다가 죽으면, 더군다나 그때는 애굽 왕 바로조차도 요셉 때문에 그 야곱 가족을 아주 굉장히 떠받들어 준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있다가 죽으면 장례식도 아마도 애굽의 그 황실의 장례를 뭐라 그럽니까? 아무튼 그런 장례로 거창하게 치러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나 죽으면 여기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 가서 장례를 치러달라. 야곱이 왜 그랬을까요? 야곱은요, 자기의 본향이 어디인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이 땅이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대단해도 여기가 내가 묻힐 곳이 아니다라는 것을 야곱은 알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돌아가야 될 곳은 바로 가나안 땅임을 야곱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서라도 그 가나안 땅에 가게 해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어요. 어디입니까? 우리가 돌아갈 것은 저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잘 먹고 잘 살아도요, 우리가 여기서 영원히 살 곳은 아니에요. 우리가 돌아갈 것은 저 하늘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먹을 것 입을 것 걱정 안 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돌아갈 땅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중에 잘 사시는 분들도 있고 조금 어려우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잘 살고 잘 먹는다고 해도 이 땅은 내 본향이 아닌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저 하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저 하늘에 소망을 두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14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다 그랬습니다. 영원한 성이 없어요. 언젠간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들, 우리의 소망이 천국에 있으면요, 그 사람은 어려움이 와도 문제가 와도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천국에 소망이 있으니까. 그런데 땅에 소망만 두고 사는 사람들은 조금 어려우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련이 오면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포기할 수밖에 없죠. 믿음장이라고 일컬어지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나오죠. 근데 그들은 여러분 다 고난받고 역경당하고 환난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넘어뜨리지 못했어요. 세상이 이기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소망이요? 천국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천국의 소망이 없었다면 그들은 다 포기해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지금도 똑같죠. 고난당하고 역경을 당하면 천국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겨낼 수 있지만 그것이 없는 사람은 이겨내지 못해요. 심지어는 자살해서 스스로 생명을 끊는 사람조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본향에 가야 될 본향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요셉에게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요셉이 내 아버지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순종을 했죠. 그랬더니 마지막에 31절에 야곱이 마지막으로 어떻게 합니까? 본문 31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야곱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침상 머리에서 경배했다는 얘기는 이제는 나이가 많아서 거기서 누워서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을 경배했다, 예배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언젠가 한 번은 마지막 날이 오겠죠. 하나님께서 부르실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분명히 오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재림하신다면 그런 것을 안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도 마지막 날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야곱이 지금 그 요셉을 불러놓고 또 자녀들 불러놓고 침상머리에서 경배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 후손들 불러놓고 그 후손들 축복하면서 마지막 찬송하면서 갈 수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마 저는 그것이 최고의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정말 거창하게 성가대가 울려 퍼지고 엄청난 그런 화려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마지막 침상머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귀한 예배가 어디 있을까요? 최고의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러한 예배가 드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죽을 때 정말 여러분들 자녀들 다 불러 모아놓고 하나하나 축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다면 정말 너무나도 감격스러울 것 같습니다. 지금 야곱이 이렇게 찬송하고 그 다음에 보면 결국은 또 자기 자손들 모아놓고 축복하면서 기도하거든요. 여러분들, 우리의 마지막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께서도 그 예배를 가장 소중하게 받으실 것 같아요.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이제까지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렸지만 마지막 날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 천국 갔을 때 최고의 예배는 아마 그 마지막 예배가 되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그러한 예배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 맺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항상 양식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의 양식, 그리고 육신의 양식도 준비해야 되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영적 기근이 올 수도 있는 상황을 대비해서 우리는 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옛날에 광고에도 나왔지만 내 안에 저장해 놓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셉처럼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이 세우신 지혜로운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되든지 그런 사람이 나오도록 우리가 기도하든지, 특별히 이 시대에 그런 사람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는 야곱이 마지막 부탁했던 것처럼 우리의 본향이 저 천국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정말 어렵지 않은 시대를 산다고 해서 마음 놓고 사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적 기근이 올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말씀을 품으며 말씀을 우리 심령 속에 새기며 아버지 생명의 양식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생명의 양식이 있는 교회, 말씀이 있고 예수의 생명이 있는 교회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꼴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도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지막까지 주님을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마지막 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주님을 예배하며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